그 오늘 성경 본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예, 그거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모르겠다. 말씀 읽어보니까 오늘 설교 본문에 뭘 말하는가? 여러분 그거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제가 우리 프랑스 순회 사역 우리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2014년 우리 유럽 프랑스 집회 준비를 하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원네스의 기도 배경을 느낄 정도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이를 위해 기도하신 여러분들 특별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왜 이게 제가 입에 사실 이게 안 달리는데 진심으로 감사한데 나와야 되는데 왜 하느냐? 그래도 기도하신 분들이 그 기도가 무섭다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셨다면 정말 중요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집회 준비하는 현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집회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혹시 예비하신 그 응답을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또 아침에 자동적으로 한 5시, 4시경에 잠이 깨지니까 일어나면 반드시 혼자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런 다음에 바로 운동을 나갔습니다. 약 1시간 한 50분 정도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참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 하되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그 시간을 행복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중적으로 특히 집회 장소와 집회 숙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장소를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1시간 50분여 동안 걸으면서 파리의 시원한 이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파리의 시민들 부지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보니까 거의 운동 안 해요. 그리고 출근한 사람 지하철에서 조금 며칠 다니고 그 외에는 아주 조용합니다. 약 1시간 50분 동안 매일 운동했습니다. 그래 가장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참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힘을 얻고 행복하고 그랬죠. 특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우리 기도 많이 하신 것으로 물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파리에 우리 이성교사님과 우리 파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준비가 딴 거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이 집회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수고를 미리미리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있는 동안에 일을 집회 장소 혹은 숙소 계약들을 하고 인도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더 좋은 장소가 있는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 장소 한 군데는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말고 또 다른 데라도 혹시 또 숙소 지난번 처음 집회할 때 굉장히 집회 장소가 좋지가 않았다고 말합니다. 소매치기를 한 서너 번 당하고 굉장히 좀 파리의 설교 시간에 말하면 좀 그런데 우범지대 하필 거기에 집회 장소를 정하고 숙소를 정했느냐. 또 숙소에 최선을 다해 그 당시에는 준비를 했는데 들어가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벌레가 나오고 물리고 야단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집회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집회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집회할 수 있는 좋은 장소와 또 숙소 여기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이 목사님하고 교회들이 애를 많이 쓰셔가 수고했는데 그래도 저는 가보자 그랬어요. 가능성 있는 곳에 뭐 이래 뭐 좀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가보자. 호텔도 가보고 또 가보자. 그런 가운데 지금 집회 장소를 한 군데 뭐 예약은 했는데 계약을 해놨긴 해놨는데 더 좋은 장소로 가능성 있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숙소하고 지금 아직 결정은 보지 못하고 이제 단판에 가서 계약합시다. 그게 안 돼요. 프랑스 선진국 사회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건 비슷하지 않겠냐. 문서로 오고 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용하려는 사용자 측하고 그 쉽게 말하면 인물을 건물이나 장소를 검토한 사업자 측하고 이게 문서로 정확히 남아야 돼요. 오고 가고 오케이 좋아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래 그 과정이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 기도가 더 좀 필요합니다. 그래 완전 제가 모든 중요한 것을 사인을 하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원내수로 기도하고 헌신한 이 헌금 약 2천만 원의 우리 헌금이 이 집회에 쓰이게 되는데 우리 이번 집회 준비하는데 중요한 헌신이 되고 이 헌신이 발판이 되어서 중요한 집회를 하게 됨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헌신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집회입니다. 가보니까 우리 파리생명교회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온 교회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소도 여러 가지 찾아보는 등 그리고 더 뭐 감사한 것은 온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특별헌금을 헌신을 했답니다. 아마 우리 교회 하는 그 주간에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중요한 집회할 부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돈을 있잖아요. 그런 헌금을 파리생명교회 생명을 다해서 했습니다. 너무 은혜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뭐든 도움을 받고 뭐 남이 다 해주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또 주일날, 토요일날은 우리 전도학교 가고 주일날은 숙구목사님 교회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인도하게 됐는데 숙구목사님 교회 가서도 이제 예배 앞두고 우리 한 30여 분 예배 전에 이제 숙구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집회와 준비하는 이 과정에 대화가 서로 오고 갔습니다. 숙구목사님과 교회가 뭐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습니다만 좀 대화를 하는 중에 숙구목사님 또 그게 부목사님이 집회 준비를 상세하게 자꾸만 이래 대화하는 가운데 물으시고 이래가지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우리 교회도 헌신하고 사실 이러고 집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많은 파리 시내 중심가 내지는 그런 데 얻으면은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숙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입니다. 숙구 목사님 교회도 집회 준비를 위해서 헌금하겠다 이겁니다. 3,000유로 우리나라도 1유로 1,500원 약 1,500원 잡아도 450만 원입니다. 3,000유로를 헌금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프랑스 현지인 교회에서 스스로 했잖아요. 이거 목사님 입으로 헌금을 하겠다고. 집회를 같이 우리 준비하고 돕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회비를 내고 자기들도 회비를 내고 집회비 회비를 내고 집회에 많이 참석하겠다고. 참 감사했습니다. 내년 2014년 우리 프랑스 유럽 집회는 프랑스 선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특히 이 집회를 통해서 프랑스의 흑암 세력과 우상 종교 세력과 또 프랑스의 복음 막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 흑암의 세력들 완전 꺾어지고 무너지고 전도의 중요한 문이 열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특별히 사에게 프랑스에게 중요한 제자의 문도 열리는 그런 집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우리 강국영왕교회 우리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또 헌금하여 헌신한 이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성취하는 지표가 되게 하실 것이며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실 것을 또 확신합니다. 또 우리에게 중직자마을 사람인들과 또 이번에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 산업과 경제와 현장의 선교기업, 선교경제, 복음경제 축복의 증거를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집회 장소, 숙소가 더 좋은데 지금 한 군데 지금 여러 군데 살펴보는 중에 시설을 그만하면 너무 훌륭하고 좋고 가격도 보니까 그 훌륭한 시설에 가격이 그만하면 있잖아요. 오케이 할 만해. 집회 장소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 후보지가 지금 발견됐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새로 예비된 그 장소가 되면 말이 안 돼요. 더할 나위 없이 좋겠더라.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우리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야? 또 목사님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우리에게 대언하시는가? 여러분 혹시 그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도 한 주간 프랑스에서부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석을 쳐다보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 본문을 두고 이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비행기 오는 중에 메모지를 꺼내놓고 메모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그래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도대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또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최고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 자체도 제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왜 예배를 드리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특히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 가까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도록 했습니다. 3일 동안 성결케 하고 준비해서 거룩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있잖아요. 산 경계도 정하시고 그 구역을 거룩하게 해라. 준비해라.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겠다. 이게 오늘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수요일도 있고 또 있어요. 새벽기도도 있고. 근데 왜 주일날 특별히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나오느냐 말이에요. 다윗은 주일날 그때는 안식일이죠. 주일날 쉽게 말하면 주의 성산에 오릅니다. 시편 120편 이하부터 보면 다윗이 주의 성산에 성전에 올라가며 지은 찬양과 노래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찬양을 하지요. 거기 보면 단 한 개입니다. 주의 성산에 왜 오르냐?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거죠. 그때 막 찬송하면서 주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성산에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이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단 하나 이유를 가지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어떤 거는 무섭지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이 산에 딱 구역을 정해야 거룩하게 해라. 내 백성이 혹시 돌파하여 하나님을 보고자 돌파해가지고 그 경계선을 돌파해 나오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이신다 했어요. 이게 뭐 그런 무서운 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큰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큰 나팔 소리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게 보인다. 그렇게 임하겠다 했어요. 구약 시대는 있잖아. 하나님을 봤다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직접 현현하실 때도 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보면 이 장면이 굉장합니다. 단 이유가 하나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그건 시내산 언약입니다. 물론 다음 장에 그 말씀의 핵심은 다음 주일에 설교가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하러 없냐, 왜 교회당에 오느냐 말이에요. 바로 이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엄하신 하나님 그게 아닌데 오늘 보니까 특별히 있잖아요. 중요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리고 그것도 특별히 3일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준비하고 예배했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야 성결케 해라. 3일 동안 기다리면서 성결케 해라. 왜? 이유.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을 받게 하시려고 했죠. 10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으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나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14절에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자기 옷을 백성들이 그걸 빨더라 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 예배와 또 말씀 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주일날 특별히 모든 예배 여러분 준비하십니까?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에 말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큰 영광 가운데 큰 우레소리에 천사장이 나팔을 부르겠죠. 큰 나팔 소리에 그게 얼마나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있잖아요. 출가 싶어가지고 막 전부 엎드렸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혹 하나님의 은혜가 엎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려고 말씀의 축복을 주시려고 했죠. 오늘 특별히 여기 말씀하고 있지요.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이 뭔 말입니까? 목욕하라 그 말입니까? 물론 그것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모든 세상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래. 붙잡은 세상의 것 그거 빨리 있잖아. 그거 잡지 말고 다 끊어라. 다 내버리라.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신앙적 말씀을 받기 위한 영적인 그런 결단입니다. 특히 주일날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미리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예물도 준비하시고 지난주에 말씀 인도받은 거 쭉 점검도 하시고 이번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도받아 보세요. 정말로 틀림없이 은혜 받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언약을 받게 돼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편 100편 1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왕이 신하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아 왕궁으로 나갑니다. 왜?
왕이 상을 주고 칭찬하기 위해서 있잖아. 부른 것입니다. 보니까 이 궁중으로 나아가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중에 들어간다. 그게 예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주일날 결석하는 거 예배 실패하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강구와 함께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예배가 매주일 모든 예배 때마다 그렇게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크게. 세상도 잡고 있다가 있잖아. 정신없이 있다가 주일날 오든 말든 뭐 와서도 있지는 이게 안 돼요. 말씀이 첫째 안 들어와요. 기도가 또 안 돼요. 제일 또 편한 거 첫 번째 찬송 불러보면 찬송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걸 제일 많이 느낍니다. 첫 번째 찬송 다 부르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있잖아요. 찬송을 통해 얼마나 찬송 소리 우렁차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의 영혼에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자, 성결케 하라 특별히 했습니다. 중대한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왜 이렇게 부르시냐? 물론 20장에 이제 그 본문의 핵심 말씀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잡고 두 번째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잡고 이 제일 관건은 말씀을 어떻게 잡냐? 말씀을 어떻게 받냐?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걸 진짜로 체험하라.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이게 참된 응답입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고 말씀 없이 여러분 기도 제목 잡고 막 기도했죠. 그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 응답 참된 응답 아닙니다. 말씀을 잡고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게 참된 응답. 말씀 놓치고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언약 놓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말씀이 곧 언약이면 언약이 곧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언약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잡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물론 언약 중에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곧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것이고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다른 거 자꾸 붙잡는 데 있잖아요.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왜 예배에 나오느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제가 메신저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시간 또 말씀을 주시다. 유럽 집회 준비를 위해 가지고 갈 때도 그랬습니다. 프랑스 유럽 집회가 내년 유럽 집회가 그건 하나님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걸 딱 잡고 뭐 준비를 위해서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걸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저는 계속 그랬습니다. 어느 날 화요일로만 제가 운동을 못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는 일찍 해가 공항 가야 되니까 그 애는 매일 아침 자동적으로 눈이 뜨죠. 지금도 시계 없어요. 이번에도 시계 안 찍어갔어요. 딱 되면 5시 전후에가 눈이 떠져요. 여기서 하면 5시 되면 새벽 기도 와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눈 뜨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도자의 사무 그리고 운동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1시간 몇 분 동안 있잖아요.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굉장히 제가 있잖아요. 휴가 아닌 휴가. 수양이 갔어요. 굉장히 제가 힘을 얻고 또 성령 충만한 거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 혹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 보라.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인도 그렇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또 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언약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 성경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죠. 이 언약을 잡고 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 20절에 방주를 만들라. 방주 언약을 잡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방주 만들라. 그래놓고 당장에 하나님 있잖아요. 당장에 한 몇 개월 뒤에, 1년 뒤에 막 홍수로 심판하시러 갔는데 아니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이 노아가 진짜 언약을 잡았다는 거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언약을 잡고. 렘넌트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꿈이 언약이죠.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렘넌트 모세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한 역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있잖아요. 이 모세 한 명을 통해 제자 몇 명 통해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또 장로들에게 전달해라. 장로들은 중직자들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도록 또 전달해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자 훈련이다 그랬어요, 목사님. 다 알게 하는 거 전달. 양의 피를 다 바르도록 해라.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양의 피, 언약의 피 다 바르면 다 전달되면 있잖아요. 그 역사를 납니다. 이번 주에도 이 강단 메시지가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인 여러분, 렘넌트까지 다 전달되고 여러분 통해 가정에, 현장에, 사역 현장에, 만남 속에 전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를 납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렘넌트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언약을 받은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만 붓고 너는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입니다. 언약궤와 언약궤를 모실 성전에 대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은 또 계속 기도하죠. 왕된 다음에 이런 왕이 없어요. 왕자리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있잖아요. 언약궤와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 이게 다윗의 평생 기도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말씀과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언약이 없다 여러분. 잡은 언약이 없다. 잡은 말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사도행 1장 14절에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1장 8절에 세계복음하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약속,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이걸 딱 잡고 1장 14절에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바울은 또 뭐 어떻습니까? 시대적 전도자 바울,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빛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전 세계 복음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불렀다. 그 말씀을 바울이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 그대로 로마도 소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프랑스 선교와 유럽 복음화, 브로큰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2000년도죠. 저도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 선교, 이거는 우리 교회도 잡았지만 저도 굳게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잡고 우리는 신마기도냐 환상, 그러면서 프랑스 선교의 언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프랑스 선교에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프랑스 선교에 놀라운 분들을, 선교에 이런 응답들과 축복들을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본격적으로 프랑스 선교 사역이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014년 프랑스 우리 유럽 집회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것밖에 있잖아요. 확인되는 게 없더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유가 없다면 내가 왜 프랑스 말라고 지금 파리에서 이러고 있겠냐.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자 졸지 마시고 왜 조십니까? 오셔가지고 집에 가서 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아니라면 우리 축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 이광현 선교사님 파리 생명교회 주일 예배 드리면서 설교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는 프랑스 선교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 언약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인도받고 특별히 저는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특별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설교 중에 선포했어요. 설교 마치고 났더니 이광현 선교사님 이제 우리 교회는 보니까 바로 식사하는데 이 목사님 교회는 좋아요. 보니까 빵하고 음료수하고 커피하고 이러면 약간 한 20분 동안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2부 예배로 오후 예배로 바로 또 들어요. 가는 중에 이 목사님 말씀하시고 목사님 프로권 보고마 프랑스 선교에 대해 저도 한 번도 이 언약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이 기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게 이제 통하죠.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이번 파리 생명교회 선교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내년 프랑스 유럽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집회 장소, 숙소 알아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온 교회에 힘을 모아 또 특별헌금을 드리고 힘을 다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과연 우리 파리 생명교회고 우리 이광현 선교사님 선교사님이구나. 너무 감사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찾는 게 그게 사기꾼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말씀 잡고 언약 잡고 정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체험해 보세요. 말씀 잡고 언약 잡고 무시기도 체험하세요. 말씀 잡고 언약을 잡은 다음에 24시 기도 해보세요. 그 기도 체험해 보세요. 이 부분을 있잖아요. 어떻게 실천하냐. 막연할 수 있는데 아주 작게 작은 부분에 작은 실천을 해보시고 실제로 응답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응답하시는가 체험해 보시라니. 체험이 오면 체험되어지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체험이 안 되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힘이 안 나는 거고 뭐 프랑스 선교 120지교회 캠프 이야기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체험돼 보세요. 내게 응답이 돼 보세요. 이 축복이 내게 체험돼 보세요. 그렇구나. 자, 여러분 그럼 작은 실천을 어떻게 합니까? 강단 메시지를 잡고 매주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잡고 정식기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하든지 5번 하든지 정식기도 한 번 할 때 5분 하든지 30분 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말씀 강단 메시지를 잡고 정식기도 합니다. 정식기도 한 짧은 5분 정도만 하세요. 대신에 말씀 잡기도 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정식기도 할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전도자 3원을 걸잖아.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한 5분 내지 10분 읽고 혹은 묵상해 보세요. 혹은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그 시간에 잠깐 묵상하고 조금씩 기도해 보세요. 저는 있잖아요. 설교 준비를 아침에 다 합니다. 매일 아침에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할 때. 매일 내가 하루에 2장 내지 석 장씩 성경 묵상할 때 그때 설교 준비가 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조그만 걸 해보세요.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 메시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한 장씩 혹은 뭐 5분 내지 10분 정도 성경 읽으면서 조그맣게 묵상해보고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다 나옵니다. 혹은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체험이 있습니까? 아, 체험 많지요. 저는 그렇게 해서 다 응답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대부분 교인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거의 이것을 놓칩니다. 어렵게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 지나면 이걸 놓치잖아요? 한 주 지나면 주일날 되면 겨우 교회 옵니다. 나오기 싫은데. 안 나오면 뭐 강단에서 뭐 예배 실패한다고 꽝치지. 겨우 온단 말이에요. 그게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아니, 내 생에 몇십 년 사는 그래 반복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참된 기도 응답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할 거 없다. 너무 쉽잖아요. 작은 실천이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잠깐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정식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잠깐씩 읽어보라. 그래, 우리는 좋아요. 여러분, 그것도 겨루고 싫으면 있잖아요. 겨루고 싫다는 말을 좀, 너무 과장, 좀 나도 심한 말을 생각하는데, 심한 말을 해야 돼요. 왜 안 해요? 안 하면 여러분, 기도 수첩이 있잖아요. 기도 수첩 잠깐 묵상하고 읽는데, 저는 읽고 5분, 10분 안 걸리더라고요. 참 안 되거든. 그렇게 하세요. 그냥 기도 수첩, 그건 물론 당연히 여러분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딴 데 하죠. 돈 앞에서 맨날 살고 그러잖아요. 남 욕하는데 맨날 말이에요. 사람 갈등에 살고 있어요. 말씀이고 뭐고 다 놓치고 있잖아요. 기도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앞에 딱 서고 있어요. 그러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 우리 다락방 전체 본부의 전도 훈련 메시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특히 말씀 앞에 섰는 거 있잖아요. 그 연결됩니다. 제가 이제 집회 준비를 위해서 프랑스에 쭉 있는 가운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래 합니다. 하는 가운데 이게 무슨 말씀이 나와 오늘 연결될까? 특별히 있잖아요. 아이성을 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 아이성을 대패했습니다. 완전 있잖아요. 굴욕을 당할 정도로 대패했어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물론 아간을 잡아내고 그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다고 이게 이거는 우리 힘대로 능히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부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님들 받는 사도행 13장 1절에 3절에 안디옥에 어떻게 해서 세계 선교를 하게 됐냐. 성령도 받으려고 이 선교 부분에, 선교사 파송하는 부분에 금식하며 온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죠. 왜? 성령도 받으려고. 그 시간표에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부르실 때는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쓸데없어가 시간이 없어가 오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혹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꼭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있잖아요. 매일 아침에 혹은 아주 매일매일 이번 주신 설교 말씀, 강단 메시지를 말씀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는 사명자 계시죠? 이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받은 말씀, 기도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해보세요. 그걸 정시기도 시간에 조금씩 해보라. 아마도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걸 계속하는 게 뭐냐? 무시기도. 24시기도죠. 언약 잡게 되면 확실한 언약을 잡게 됐다. 언약적 기도입니다. 그게 정해졌단 말은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건 문제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쉬면서 사건 문제, 큰 문제 생겼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번에 내년 유럽 프랑스 집회 준비하면서 현장 다니면서 이 목사님과 함께 답사하면서 오매가면서 있잖아요. 저는 막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목사님하고 이번에 대화는 많이 못 해봤습니다. 차를 타면 같이 이래 현장 가고 이러면은 그전에는 물론 이 목사님 또 파송이 안 되고 이 목사님 차도 없으니까 어디는 모든 사회 가면 지하철 타야 됩니다. 제일 강한 게 있잖아요. 파리 지하철 그 맵 있잖아요. 그거 펴놓고 맨날 몇 호선 어디서 갈아타고 타기만 또 타면 어디서 갈아타야 돼? 어느 역에서 늘 그거라. 이번에는 이 목사님 계시 차가 있지 같이 가지 뭐 얼마나 편합니까? 모든 게 감사하죠. 이 목사님하고 잠깐 뭐 이야기할 거 하고 계속 이 집회를 놓고 장소와 숙소 여기 인도받도록 뭐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계속 그 기도하고. 자, 이번만큼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진짜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 계속 생각이 그것밖에 안 돼요. 결론입니다. 오직 언약을 잡고 가라. 오직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해라. 언약 붙잡고 있잖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다른 거 붙잡으면 결국은 손해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다른 길로 가면 결국 손해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언약 백성은 전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혹은 세계복음화 이 언약 속에 갈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직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포항 선교, 오직 렘넌트, 오직 제자 이것을 잡고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잡고 정식기도 무식기도 24시 기도 반드시 여러분 누리시고 체험하면서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디로 나오게 합니까? 3일 동안 성결케 하고 준비해서 나오라. 왜? 하나님은 딱 한 개입니다. 말씀을 주신다. 오늘 그런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 성결하게 한다며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말씀 앞에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시간도 부르시며 축복하십니까? 바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말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이 말씀을 매일매일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정치기도 시간에 24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14년 유럽의 집회가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이 집회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프랑스 파리 생명교회가 여호와의 숙구 목사님 여호와의 은혜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또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중요한 유럽 집회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이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속에 늘 이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 전 교회는 원리스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이 비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